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피어나지 않은 정원, 미완성의 은혜. 이 정도의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저술가 중에 매트 루카스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짧은 묵상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처음 집을 지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집이 지어진 곳은 포장이 되지 않은 그 자갈밭의 끝자락이었어요.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 어떤 그 진흙투성의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집은 이제 번듯하게 지어졌는데 그 집을 둘러싼 환경이 이제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그 산기슭 풍경과 어울리게 하려면 진흙탕 위에다가 이제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관목을 이제 가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고에서 흙이 묻은 정원도구를 다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땀을 흘리고 진흙투성의 공터를 이제 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잡초도 뽑아내고 돌멩이도 골라내고 또 씨앗을 뿌리낼 수 있도록 단단한 흙을 이제 뒤집어 판 거죠. 파서 뒤집은 것들. 그렇게 이제 땀을 열심히 이제 흘러내고 그걸 닦아내는 어떤 순간 뇌리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정원. 아직 인간의 발길이 닿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에덴 동산이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창조 세계를 생각할 때 탁 버튼 하나를 누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쫙쫙쫙쫙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화된 낙원을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오해이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자동화된 에덴 동산, 꿈 같은 곳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라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여러분의 그 생각 여지없이 깨뜨리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경작되는 삶이라는 게 큰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작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왜 창조를 해주시면서 미완성의 상태로 두셨는지, 그리고 그 미완성의 빈터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은혜, 아직 꽃피지 않은, 피어나지 않은 정원,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시다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시선이 완전히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뭐냐면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거대한 창조의 역사다, 이런 어떤 시선을 느끼실 거예요. 해와 달, 바다, 산맥, 큼직큼직해요. 단위들이 굉장히 거대한 세상을 큼직큼직하게 보여주시는 게 1장입니다. 그런데 2장에 딱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시선이 갑자기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이라는 현실로 훅 하고 떨어져요. 그리고 우주 전체를 보던 시선이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 또 그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인간들에게 바짝 좁혀지는 그런 시선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창세기 1장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는 망원경이었다고 한다면 창세기 2장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보여주는 돋보기로 바뀐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망원경에서 돋보기로 바뀐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한 하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등장하게 돼요. 창세기 1장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의 호칭이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들을 때 엘로힘, 딱 이 한 단어만 등장해요. 호칭이 하나님, 창조주라는 뜻이죠.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드시고 바다를 가르치는 절대적인 힘의 명칭이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돋보기로 바뀌죠. 인간의 삶을 이제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돋보기로 바뀌는 2장에 들어서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덧붙여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하실 때만 쓰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예,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예요. 전능이라는 어떤 그 느낌이고, 여호와는 뭐예요? 야, 내가 너 아빠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너 사랑해. 이 느낌이에요. 처음 등장해요. 이 장에서. 그러면 이 이야기의 흐름이 보이셔야 돼요.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는 절대자가 이제 저 멀리 우주 공간에서 머물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야. 이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2장부터는. 당신이 빚어낸 피조물의 삶의 자리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동역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엄청난 시선의 변화가 여러분들이 금방 읽었던 4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하나에 큰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면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좁혀지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5절의 전반부의 그 기록이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게 됩니다. 5절 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감탄하셨어요? 보시기에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1장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심히 좋았다고.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금방 읽었던 5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참 심히 좋은 어떤 그런 장면이에요? 1장에서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완벽했다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에덴 동산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놀랍게도 들판에는 풀 한 폭이 없었네요. 밭에는 채소도 자라지 않았네요. 비도 오지 않았네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완벽한 거예요? 이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예. 마치 앞에 말씀드린 작가가 뭐 진흙투성이의 어떤 공터처럼 집은 이쁘게 완벽하게 지어놨는데 진흙투성이고 막 질척질척거리고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에덴의 땅이 아직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은 그런 황량한 빈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좋았다고 선포는 되어 있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우리가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비를 내리고 온갖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미리 꽉 채워놓을 수 있으실 분이 아니신가. 그런데 왜 세상을 이런 미완성의 상태로 두셨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죠. 이 결핍은 다분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우리 연구를 해보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공간에 덩그러니 던져졌을 때 행복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유토피아는요, 인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인간은요, 무언가를 스스로 일구고 변화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여백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잠재력이 다 꽃피우지 않도록 의도적인 여백을 만들어 두신 것으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 빈터를 남겨두셨을까? 5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네. 이 짧은 문장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텅 빈 공터 앞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구예요? 이 땅을 기경할 경작자, 즉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이나 또 다른 종교나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단순하고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신들이 일하기 귀찮으니까 자기들을 대신해서 허드렛 일을 시키고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다른 차원의 논리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이나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텅 빈 공터에 아담을 세워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완벽한 흙과 씨앗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나는 내 손으로 이것을 억지로 꽃피우지 않을 거야. 너가 이 땅 갈고 너가 땀을 흘려 이 빈터를 기경할 때 비로소 나의 세상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거야. 너는 나의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갈 나의 동역자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땅을 갈다라는 단어는요,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땅을 간다라고 하니까 육체적인 막노동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막노동이 아니에요. 예. 즉 인류 최초의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에 동참하는 건 줄 아세요? 창조사에게 동역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이상한 쪽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역하는 인간 최고의 주체적인 행위이자 존엄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초봉이 아직 나지 않았다는 것은 결핍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뭐예요? 초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창세기 오래된 이야기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팍팍한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간 사람들, 새로운 창조 세계의 정원사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곧바로 싹 사라지고 꽃길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시던가요? 질문해 보세요, 진짜. 꽃길을 걸어오셨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현실이 어때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남편, 내 아내 여전히 속을 썩입니다. 내가 매일 출근하고 일하는 일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진흙탕 같은 생존 경쟁의 터전입니다. 심지어 내 마음속, 내 영혼의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온갖 교만과 상처의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는 아직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의 삶에는 평안이라는 초목이 나지를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과 나의 현실은 이토록 황량하기만 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장 5절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인과관계를 다시 해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의 삶의 그 자리를 빈터로 남겨둔 것이 아니란다. 그곳에 아직 초목이 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너가 그 땅을 기경해야 할 정원사로 그곳에 서 있기 때문이란다. 그 음성 들리세요?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 그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우리의 정체성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척박한 직장이, 여러분들이 눈물로 견뎌야만 하는 그 힘겨운 가정이 아직 변화되지 않아 내 속을 시커멓게 태우는 그 인간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고 맡기신 에덴의 빈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 텅 빈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인됨, 주체성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척박한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경하며 기도로 잡초를 뽑아낼 때 비로소 그 진흙통이의 공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그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고 여러분들 그냥 내팽개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관하시면 안 돼요. 내 영혼에 도달하는 이기심이라는 돌멩이 골라내야 돼요. 말씀으로 내 내면을 끊임없이 기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잠들어 있는 세상을 깨우시고 이 새벽으로 나오신 여러분은 이 땅을 기경할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꽃피지 않은 내 삶의 빈터를 보면서 그래서 원망하거나 절망의 마음으로 계시면 안 돼요. 그 여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 위해 남겨두신 영광스러운 도화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밟는 땅이 칠박한 진흙통이일지라도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사랑으로 섬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땀방울이 뭐가 된다고요? 노동이 아니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되어서 이 삭막한 세상에 생명의 추목을 피워내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